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젊은이들에게 포로 생활하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 난세, 이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이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길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BC 600년에서부터 BC 530년 사이에 생존하면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바로 그 포로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인생의 아름다운 교훈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냐라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미사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주신다, 도와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하나냐라는 이름, 미사엘이라는 이름, 아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주께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서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허물과 죄는 보혈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에 그 사랑을 받고 그 도움을 받고 그 보살핌을 받아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요즘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남은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자기를 깨끗게 자기 관리를 잘 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되 특히 다니엘은 먹는 것으로라도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깨끗하게 사업을 하자. 직장 생활도 깨끗하게, 사업도 깨끗하게,
장사도 깨끗하게, 인간관계도 깨끗하게 해야겠다.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갔던 것입니다. 산의 진미가 놓여도 그는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용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오늘 우리로 치면 술로라도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지, 담배로라도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깨끗하게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깨끗하게 헌신하고, 장사를 해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지저분하게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크게 축복하여 세워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막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더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쏘가지가 더러워서 더러운 쏘가지로 더러운 짓을 하며 사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란다. 쏘가지가 더러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 음란과 도둑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성결을 이룹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내 심령을 성결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정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고 경건한 그 속사람이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여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는 성결케 하고 경건하게 하고 거룩한 행동으로 성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결하여 성스러운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설교 가운데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은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깨끗해야 깨끗한 눈으로 깨끗하게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난 깨끗하게 예수 믿어야지. 헌금 생활도 깨끗하게 하고, 헌신 생활도 깨끗하게 하고, 장사도 깨끗하게 하고, 사업도 깨끗하게 하고, 인간관계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엘이가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했더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의 문자적인 뜻은 깨끗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할 때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깨끗한 나라, 지저분한 마음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나라. 그래서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의 성령, 깨끗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깨끗한 영입니다. 그래서 죄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마음에 채워지면 성령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성령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했던 이유가, 죄를 가지면 성스러운 그분이 죄로 더럽혀진 나를 버리는 거야. 아니,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성스러운 그분 곁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되 학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분별력 있는 총명함도 주셔서 제국에 실력 있는 그런 젊은이들보다도 10배나 더 탁월하고 뛰어나도록 축복해 주셔서 큰 사람, 큰 인물이 되어 난세에도 하나님께 붙들려 남의 나라에서 최고 가는 총리가 되고 제국이 박혀도 쓰임을 받는 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 관리 잘한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절만 해라, 그러면 출세를 보장하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고개만 숙여라, 그러면 진급을 시켜주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타협만 하면은 앞날을 보장해 주마. 그러나 만일 이 금신상에 타협하지 아니하면 너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거야. 너 죽어, 너 망해. 진급 끝 아니야, 안 돼. 뭐 취직 안 돼. 타협해야지. 우상과 타협해야지. 세속과 타협해야지.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행역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으리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리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만 하면 출세가 보장돼요. 취업이 보장돼요. 진급이 보장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지만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길은 가지 않겠다. 다니엘은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실 것이다. 내가 행여나 물 가운데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절도와 의존의 믿음.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 받고 난 뒤에 깨달은 게, 과거에 내가 믿던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는 믿고 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있도록 은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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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복 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너에게 주마.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너에게 주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하나님은 축복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안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이 말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까지면 허물과 죄는 용서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가 끝나고 난 뒤에 등장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결론은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 24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오늘 결단해라. 하나님을 믿을래? 세상 우상단지를 믿을래?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나와 내 가족들만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심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아 누리는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만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밥이 될 거다. 죽는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위기가 왔으니까 문이라도 닫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 목소리가 창문을 넘고 집의 울타리를 넘어 저 길 가는 사람까지라도 듣는 그 큰 목소리로 하루에 3번씩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 내 기도하는 음성이 담 밖으로 넘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나는 기도 생활을 멈출 수가 없다.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겠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살려내시고 남의 나라 최고가는 총리가 되게 하시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파사 제국이 들어섰어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큰 사람,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특별 새벽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기도에 참여하여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요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의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 생활에 성공함으로 위대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 생활에 성공할 때에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드디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돕는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돕기 시작하더라. 예수님께도 돕는 천사가 다가온 후에 비로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표적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복병들, 숨겨진 천사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복병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안 되던 사업도 되게 하시고, 안 되던 인생 풀어주시고, 여러분 허리가 펴지며 호수무리가 두툼해지고 살만 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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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생활에 성공하세요. 응답의 복으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기도 생활에 성공할 때 불응답, 물응답,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기도 생활에 성공했더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서부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둬 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기도회에 힐탑의 가족들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들, 딸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사업이 흥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남은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